이 시간 영유아 또한 초등부 또 여름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 그리고 청년부 비전 트립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지금껏 가르쳐 주시고 또한 앞으로도 가르쳐 주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찬양대와 또한 교사와의 차이점을 몇 가지로 이렇게 요약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현실을 비교해서 몇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첫 번째, 찬양대가 교사보다 좋은 5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찬양대는 봉사와 예배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는 예배를 드리고 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또 봉사도 해야 되죠. 그래서 담당 부서를 한 번만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여러 번 예배를 드리면서 또 2배의 시간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대가 더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둘째는 찬양대의 전망이 더 좋답니다. 저희 교회는 전망이 좋으십니까? 저희 교회는 특별히 더 좋은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설교자를 보다가 지루할 틈이 없어요. 누가 오는지 이렇게 보기도 되고 또 송영도 하게 되고 누가 조는지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전망이 참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졸릴 틈이 없습니다. 찬양대 또 찬양 발표도 해야 되죠. 또 누가 문에서 누가 오는지 다 보이죠. 그러니까 전혀 지루할 틈이 없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네 번째, 찬양대가 교사보다 더 좋은 이유는 찬양대는 가운을 맞춰준다고 합니다. 교사는 가운이 없어요. 자기 돈으로 여름성경학교 티셔츠를 구입해야 됩니다. 또 5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찬양대는 가끔 빠져도 티가 잘 안 난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교사들은 한 번 빠지면은 욕을 얻어먹고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아이들도 안 빠지는데 어떻게 빠질 수 있냐고. 그런데 찬양대는 한 번 나와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하시면 찬양 잘한다. 그리고 빠져도 굳이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들어보니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이 중요한 교사의 역할을 우리 교회에서 10년 넘게 또 15년 넘게 20년 넘게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우리 제일교회 교육부서에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다 집에서 너무나도 귀합니다. 왕자님하고 공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 때문에 참 얼굴이 노랗게 변한다고요. 다 이것들이 너무나도 교만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제일인 줄 안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죠. 그 옆에 있는 중등부 교사가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외계인 같다고,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다고, 말도 잘 통하지 않는다고, 무슨 이상한 외계어를 얘기한다고. 그럼 옆에 있는 고등부 교사들이 얘기합니다. 너는 상전들을 모셔봤니? 이것들은 상전들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모셔야 돼 라고 말합니다. 한번 와달라고 사정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마지막으로 영유아 교사분들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똥기저귀 갈아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부서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르치시는 그 교사 선생님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교사들 덕분에 5년 후가 더 좋은 교회,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의 가정도 돌아보고 또한 우리가 맡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도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자신에 잘 적용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지요. 특별히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부분 말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삶과 행동으로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로만 제자들을 위로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또한 말로만 세상 사람들을 품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대에 가난하고 병든 자, 소외받고 상한 10년 가운데 있는 자, 약한 자, 귀신 들린 자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싸매주셨습니다. 질병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깊은 마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치료해 주셨죠. 또한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인 사람들, 세리와 또한 죄인들과 창기에 말로만 친구가 아니라 그들을 다 안아주셨고 품어주셨습니다. 말로만 걱정과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많은 사람들을 직접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삶과 행동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으로 전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친구 삼아주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낮은 몸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친구 삼아주시려고요. 친구란 인디언 말로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나의 슬픔을 자기 등에 짊어지고 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 뜻은 정확히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그분의 십자가 위에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다 예수님께서 짊어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의 등지에 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본인이 직접 사랑으로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아주셨습니다. 직접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은 우정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진한 사랑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삶과 행동으로, 사랑으로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기도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라. 다 같이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습관에 따라 갈람산으로 가시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소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일상의 영성 가운데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따라 또한 정해진 장소에 예수님께서는 가셨던 겁니다. 이 겟셋마네는 감난산에 있는 봉우리 중에 한 곳입니다. 겟셋마네라는 지명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의 지명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일부 직전입니다. 이제 잡히기 일부 직전입니다. 이제 잡혀서 고난당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 운명과 같은 일을 앞두고 그야말로 온몸을 쥐어짜는 그런 특별한 기도를 하나님께 특별한 장소에서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요. 또한 지금 예수님의 심정은 고민과 슬픔과 또한 그 번민이 배부 깊숙이 파고들어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십자가의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많이는 할 수 있거든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이 십자가를 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하게 돼 있죠. 그런데 평소에 일상의 영성을 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성에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급할 때, 어려움이 닥쳐올 때,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공고한 날에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습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식단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환난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가 됩니다. 빨리 바뀌어 버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를 가르치십시오. 예수님처럼 기도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처럼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기도하는 교사가 능력 있는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님이 능력 있는 부모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능력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인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찬양단이 능력 있는 찬양단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가 자라났습니다. 가난했고요, 꼬질꼬질했고요. 그래서 잘 안 씻어서 냄새가 났던 기억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런데 그래서 별명이 저에게는 서울 촌놈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저를 교회만 가면 교회의 권사님이신 선생님이 저를 무릎에 앉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냄새 나는데, 안 씻는데, 서울 촌놈인데. 근데 무릎에 앉혀놓아서 항상 기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태연이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태연이가 웃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실 때마다 참 마음이 따뜻하고 여전히 제 마음속에 그 선생님이 떠오릅니다. 그 선생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참 따뜻하고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저도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만날 때 마지막에 꼭 기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보셨습니까? 첫 출석한 그 아이, 담임 목사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1년 6개월인데 꼭 잡고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이들과 또 그 자녀들은 또 지겨운 티를 낼 수도 있어요. 아니요, 그런데 속마음은 아닌 거예요. 따뜻한 겁니다. 평안을 느낍니다. 아, 정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생님들이 기도를 해주시는구나 라고 실감하게 됩니다.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기도가 삶의 중심임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직접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제자들을 믿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40절에서 4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지금 그 번뇌와 고통 가운데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지금 기도하셔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한 30m에서 50m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 애절한 기도가 다 제자들은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영적으로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 깨우십니다. 또 자면 또 깨우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사들은 이것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반이나 잘 나오는 아이들이 있고요, 잘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중에도 정말로 혼자서 잘하는 자녀들이 있고 또한 무엇을 해도 실패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울해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와 부모의 관심은 언제나 잘난 자녀들,
그리고 재직의 자녀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워야 될 아이는 우울한 아이들, 진짜 힘든 아이는 말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을 영적으로 깨워줘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불편한 아이들, 기도할 줄 모르는 아이들, 신앙이 없는 아이들, 예수님처럼 깨우는, 믿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르치는 교사와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왜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을 깨우셨을까요? 아니면 왜 3명을 변화산에도 데려갔던 그 제자들을 왜 데려가셨을까요? 너희들은 여기서 끝날 인생이 아니다. 너희들은 나의 기도를 이어받을 사도가 된다. 포기하지 않고 이 제자들을 깨우고 믿어주고 신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신뢰하고 아껴주었을 때, 깨웠을 때, 영적으로 깨웠을 때 이 제자들은 복음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격려와 환대입니다. 사랑입니다. 교회에 와서 격려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세상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모자르지만 조금 더 사랑해 주십시오. 깨워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희생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세대들이 귀하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녀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희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희생하셨습니다. 자기의 몸을 주셨습니다. 그 죄인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에서 지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죄를 해결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몸소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는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기도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기도를 들려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또한 가르치셔야 됩니다. 우리가 키우는 자녀들,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아이들 조금 모자라도 끝까지 깨워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처럼 희생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면 잘 알던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사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날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교사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녀를 향한 기도와 가르침과 희생이 있을 때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두드림 중창단, 또 아이노스 중창단, 글로리아 중창단이 쉼과 안식에 있는 찬양 연주가 이 이후에 있습니다. 찬양 연주의 제목들을 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제 마음속에 찬송가 한 장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찬송가 303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선생님이셨습니다. 삶으로, 행동으로, 사랑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가르침, 기도해라, 포기하지 말고 믿어줘라, 그리고 희생해라. 이 3가지를 가슴에 담고 순종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작은 제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